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입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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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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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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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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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상 11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3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서울법원 판사를 하고 있던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한강 상류 쪽으로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즐기던 중 한 청년이 한강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 청년의 발목을 잡고 끌어올려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후 그 가족들은 고마움에 때때로 찾아와 죽을 목숨 살려준 것에 고마움을 표시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재판 중에 피고석의 선자가 자신이 구해준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아는 사람이라 내심 기대를 하고 자신을 장로님께 밝혔습니다. 그러나 장로님은 나는 판사로 너는 죄인으로 이 자리에 선 것이다. 예전에 너를 살리신 이는 하나님이셨고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너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은 것뿐이다. 너는 하나님 앞에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며 죄 지음을 책망하며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하신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칼날같이 예리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청년은 이렇게 선처해주지 않으려면 왜 그때 나를 살렸느냐며 원망 섞인 소리를 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잘 해주어서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 보내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항상 진리에 입각해서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공명정대하게 양떼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야 합니다.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솔로몬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자신이 아무리 잘못해도 심판을 받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솔로몬의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상 숭배를 싫어하셨는지는 창세기에서부터 기록되어 있고 가장 결정적으로 기록한 것은 출애굽기 3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든지 시내산까지 인도해 올 때까지는 내 백성이라고 했는데 우상 숭배 후에는 모세에게 내가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라고까지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시딤이라는 곳에서 모압 사람들의 유혹으로 음행을 저질렀던
저질렀을 때는, 음행을 저질렀을 때는 하루에 연병으로 2만 4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지요. 이것은 역사에도 여전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여호수아는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설교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이렇게까지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이런 것들을 몰랐다고 발뺌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그것들을 몰랐다고 치더라도 다윗이 솔로몬에게 어떤 유언을 했습니까? 열왕기상 2장 2절과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다윗이 유언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고, 그렇게 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고 인생이 형통하게 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다윗이 이런 유언을 솔로몬에게 했겠느냐는 거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마리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열왕기상 3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1,000명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우상 숭배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꿈에 나타나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하나님의 경고조차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심판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심판이 있었는데 먼저는 외부에서 대적이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혼인 동맹을 맺으면 외교적인 관계도 안정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에돔에서부터 혼인 동맹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닷이 왕위에 오르면서부터 하닷을 통하여 이스라엘에 환란이 다가오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르손이 수기야 즉 아람의 왕이 되어서 자손 대대로 이스라엘의 쓴뿌리가 되는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외부의 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내부의 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지요. 내부의 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지요. 그것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로보암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요셉 지파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 지파가 2지파로 나누어지게 되었는데 그것이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였습니다.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27절과 2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여로보암은 큰 용사였고 밀로를 건축하고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할 때 솔로몬이 여로보암의 부지런함을 보고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했다는 거지요. 왜 그랬을까요?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 즉 요셉 지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로보암을 감독관으로 세우면 요셉 지파 사람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지런하고 용맹스러운 여로보암을 감독관으로 세우게 되었고 여로보암은 솔로몬에게만 신임을 얻은 것이 아니라 요셉 지파의 사람들에게도 신임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로보암이 손을 들어 왕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아이야라는 선지자를 여로보암에게 보내셔서 앞으로 솔로몬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에 대한 서막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방법, 내가 편한 방식으로 살기 시작하면 외부에서 적들이 생기는 것은 물론 내부에서도 적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삶으로 인하여 형통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삶으로 인하여 형통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기저질환으로 고생하는 또 질병과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